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찬송과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갇혀 있는 아프고 어두움에 또 죄악에 묻혀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춰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주의 것이오며 오늘도 주의 손길을 보고 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부끄럽고 허물과 죄악 속에 가리워져서 생각지 못한 죄 속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게을리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안으로 굽어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우리의 참으로 누추하고 부족한 삶, 너무나 연약한 삶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베델의 온 식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탈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일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베델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기거동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허리를 만져주시고 신경을 만져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치하여 주셔서 날짜가 낫게 하시고 회복될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듯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베델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수수할 일꾼들이 풍성하게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사오니 오늘 또 예비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충족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받아주시며 하늘 영광 위에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인컴 소득의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제목 속에 드려지는 건축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 속에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한
융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이 참으로 튼튼하게 견고하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서 다 빠져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선에 나가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 갇혀있는 철장에 갇혀있는 세력들이 다 노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이 미 전역에 한국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은 우리 목회 캘린더의 훈련의 달로, 과거에는 시작의 달로 학기가 시작하는 시작의 달이었는데 이제 시작의 달에 한 스텝, 한 걸음 앞서서 이제 훈련의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9월 달에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소를 찾아서 예배하고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장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모든 모임은 9월 달부터 모임들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모임은 이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까지는 역시 교회 모든 행사는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진 주일 헌금, 각종 헌금들은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새벽 기도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잠이 안 오시거나 일찍 일어났거나 하실 때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신방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셀 리더들과 강사들이 첫 모임을 갖습니다.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미팅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 시작이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9월 한 달 동안 1장부터 40장까지 몇 번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다음 주일 날은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가게 될 텐데 성경 퀴즈 문제는 성경을 읽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 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연말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영훈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1시가 되면 기도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집사님
그리고 헤럴드 오창근 오경순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밥 로인 건강을 위해서 허리와 허벅지 관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정학 원사님의 어깨 회복, 한성숙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영래 권사님 가정이 알칸사스에, 변명수 집사님 가정이 오클라호마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김성자 집사님이 콜로라도에 출타를 하게 됩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빗 맥켈랜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Three Needs Theory라는 그런 그 학설, 심리학 학설, 이건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Three Need Theory, 세 가지, 인간의 세 가지 필요. 그 첫 번째가 Need of Achievement인데요, 성취의 필요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의 성취감의 문제요, 성취를 함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성취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명을 갖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도 확실히 물질적으로 많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행복 지수가 어쩌면 바닥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삶, 불확실한 삶, 사고, 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이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취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더 문제성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대. 요즘에 코비드-19 바이러스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지금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번 데만 신경을 썼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를 그걸 모르는, 참 의미를 모르는 성취감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를 잘 이룬 것 같은데, 이루어서 이만큼 이루고 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성취감에 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왜 비참할까요? 뭔가 평생 살아와서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주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 성취감의 상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 존재감의 의식이죠.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을까? 이 존재감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죠. 목숨을 얻었으니 목숨을 드릴 만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존재의식으로 살아나는. 두 번째는 힘의 필요입니다. Need of power, 힘의 필요예요.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이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돈을 잡거나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취하게 되면 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힘이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성의 필요성이죠. security죠. 안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위험도 싫어합니다. 또 모험도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을 원하고 평안한 시큐리티한 그런 삶을, 세이프한 삶을 원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오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술을 마신들 해결이 안 돼요. 술 깨고 나면 더 불안해지고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안할 날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need of affiliation, 소속의 필요입니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소속이 필요해요. 현대인을 가리켜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소속을 갖지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하다. 고독, 소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 속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커뮤니티에, 우리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당의 소속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세상에 놓여있는 모든 소속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세상의 어느 그룹에, 어느 사람의, 어느 집, 이 모임에, 그보다도 우리를 가장 소속감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걸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것,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식구들의 큰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았고 그분의 은혜에 속했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속한 그 삶을 사는, 이 삶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광경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다 종합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도를 노래로 하는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는 3인칭으로 해서 모세를 표현해요. 모세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주 선명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독수리는 새들의 왕국의 왕이죠. 새 왕 중 새의 왕, 가장 위엄 있고 힘 있고 날쌔고, 이게 독수리입니다. 새 중의 왕이란, 독수리가 창공을 날게 되면 어찌나 신소하게 나르는지, 바람이 불고 날아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따라갈 자도 없고 헤할 자도 없고
날개를 펴서 깃을 펴서 날고 있는데 푸드덕거리지도 않고 편 날개로 그냥 하루 종일 날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지구상에 48가지 48종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독수리가 다 다르죠. 여기 미국에는 아메리칸 볼드 이글이라고 그러죠. 이걸 독수리로 삼습니다. 이 독수리가 높은 산 벼랑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둥지가 직경이 자그마치 9피트나 된대요. 9피트면은 얼마나 돼요? 한 3m 정도 되나요? 3m 정도. 그렇게 넓게 큰 집을 짓습니다. 벼랑에.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집에 그 재료들을 다 갖다 쌓아놓는데 그 무게가 2톤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보통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먹잇감을 갖다 날라서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의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창공을 낳는데 자유롭게 날다가 뭐 타켓을 딱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그 스피드가 말이죠. 시속 110마일 넘는데요. 110마일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독수리의 시력을 찾아봤더니 독수리의 시력은 우리 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20/20 비전이죠. 사람의 시력의 4배에서 8배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예요? 8.0부터 14.0, 16.0 막 이 정도 10.0 정도 되는 퍼펙트한 그런 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약 2마일 정도, 우리 2마일 가려면 상당히 거리를 많이 자동차로 달려야죠. 2마일 거리에 있는 그 타켓 물질을 정확하게 보고 날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이 아메리칸 볼드 이글을 보면은 참 잘생기고 멋지고 위험 없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뭐 그보다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을 때 한국의 매죠. 매도 독수리 중에 하나인데요. 매를 자주 봤어요. 우리 마당에 닭이 병아리를 쫙 키워요. 암탉이 쭉 지나가면 병아리들이 쫄쫄쫄 따라다녀요. 근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쏜살같이 나는 매가 날라와서 그 병아리, 새끼 병아리를 탁 쳐가지고 날아가요. 날아가면은 삽시가 아니죠. 어미도 주인도 멍하니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독수리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로 비유된 이 보호자, 인도자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요. 신명기에는 새끼를 훈련하는 독수리로 새끼를 훈련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데 나는 법부터 가르치죠. 자유롭게 날고 빠르게 날고 위험하지 않게 나는. 그 날려면 뭐예요? 강한 날개를 가져야 돼요. 강한 날개를. 강한 날개가 어떻게 생기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훈련을 거듭해서 나는 것이죠. 훈련, 위험 다 감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는가? 참 위기적인, 놀라운, 어려움, 고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달려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데요, 보통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그의 보금자리를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가지고 헤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새끼가 지금 날 때가 됐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라고. 새끼를 갖다가 그냥 거기 보금자리에 못 있게 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가 헤쳐지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그 벼락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피드 있게 떨어지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해서 아이고 엄마 나 죽어 하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해서 저 밑으로 빵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는데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거리감을 딱 두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로 날아와서 새끼가 막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속 떨어지면서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강한 날개가 형성되고 드디어 독수리, 어미처럼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위험이 불어닥칩니다.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마치 우리에게 찬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 위기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위기에 당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듯이,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제공하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전쟁의 위기에서 질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에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라는 하나님의 이 소유 단어, 이 단어는 재산을,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값지게 만들어 놓은 재산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요. 사갈이라는 말은 은과 금과 귀중한 보석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그렇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은 그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께서 You are mine, You are my treasure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고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식 삼기 위해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 쓰임받았던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원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방 사이에 제사장으로 삼은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 법이 레위기서에 말하는 레위기서는 율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율법서를 말하고 출애굽기 10계명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광야에 도착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 산 위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10계명을 전수해 율법을 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는 제사장으로 구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 이 땅 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카다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거룩하다는 뜻이 되지만 set apart,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목에 힘주고 옷을 경건하게 입고 뭐 천천히 걷고 말도 목에 힘을 주고 인사도 정중하게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룩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 성별되었다는 뜻이죠. 이 땅 위에서 구별된 뽑힌 사람들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어에 보면 참 놀랍죠.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존재감이고 우리의 사명의식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축복된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 존재감을 갖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살기에, 승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의 승리를, 이 땅의 주의 복음을 마음껏 만천하에 전하며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